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해서 24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분과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주제를 이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에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 오히려 이 부분을 온전히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 중에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 역시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저 천주교에서 또 이렇게 개신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훌륭한 종교개혁가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푸라기 서신.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불에 태워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본인도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흔히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약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으로 수많은 논쟁이 나왔던 그런 이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생겼고, 또한 교파들에서 행위 구원을 뒷받침하는 그와 같은 구절로 많이 애용되는 그런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교리 논쟁은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와 같은 본문의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 말씀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3장 20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자,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에 손에 끼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껴놓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자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란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경에 의하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성경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더 분명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느라. 네, 저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이제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은 율법 준수의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이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 로마서 3장은 손에 껴놓으십시오. 손을 붙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한 말씀이 2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만 우리가 읽을 줄 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부정한 물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라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또한 최선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시편 39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시편 62편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아까 우리 손에 껴놨던 로마서 3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어떤 자를 의롭다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그 행위는 죽은 행위,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한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 일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행위는 죽은 것이라고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무엇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며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렵게 생각하냐면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자꾸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하고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있는 신자는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바로 우리는 믿음을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선한 행위 또한 성령의 열매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 안에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성령의 열매로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는 이 말씀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즉 여기서의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 즉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위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빛이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빛이요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전에 행위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빛이요 향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고 했는데 여기에 너희의 빛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또한 이와 같은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 역시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성령의 열매가 맞습니까?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대신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등 이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보여주고 자랑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자,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적 동의입니다. 진짜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적 동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혹여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지적 동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결코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 동의 없이는 무엇이 없을까요?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이 성경대로 믿는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지적으로 동의만 할 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얻는 방법이 있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이다 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믿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과거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도 다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믿는 종교는 오늘날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저기 중동에 가면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그들도 한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유대교도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 믿습니다. 천주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한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몰몬교도 한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무신론이냐 유신론자의 구분을 지어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한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진짜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떱니다. 마귀들은 혹여 설령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사실을 고백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에 마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정한 연구도 그분을 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쳤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마귀들뿐만이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똑같이 얼마든지 입으로 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귀에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가장한 위선적인 행동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배교한 이 어두운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험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믿지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까? 허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점입니다. 바로 죽은 믿음의 소유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무한 사람, 헛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면 이미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보여줄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지금부터 보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11절 말씀.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신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나니. 자, 여기 이제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일이라고 된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일이 영어로 보게 되면은 The work of fait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달리 부르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 바로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본문 21절 말씀 보시죠. 자, 이와 같은 본문을 이제 사도 야고보가 말씀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말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과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교리적인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의 예를 들고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보시고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영어로 보게 되면 justified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justify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믿음을 그에게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게 되면 justify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counted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4장 5절에서 바울 또한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counted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거기에는 justified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수표가 현금으로 바뀐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은 창세기 15장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보시죠.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바로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으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장에 그의 이름들이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그들의 행위와 함께 일했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생생한 예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영 안에서 주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는데 또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야고보는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의로 전가되었느니라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휘 선정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가 전가되었느니라. 즉 믿음으로 전가된 의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의로 카운티드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서 바로 야고보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를 몰랐거나 바울 서신과 모순되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던 것이고 그것이 성경 기록의 성취라는 사실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누구보다 정확한 믿음의 교리를 직시하고 있었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온유하게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한 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이라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그 침례교 목사님 중에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한번 귀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건드릴 수 있으며 마귀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건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건드린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건드려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의롭다 인정받고 바로 justified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로마서 모순되는 구절로 자주 이제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자체에서 간단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라는 이 말씀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바로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라는 이 말은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야고보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행위로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라는 말씀에서 행위는 바로 어떤 행위입니까? 믿음에서 난 선한 행위, 믿음에서 난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다시 강조를 드리면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행위 없는 죽은 믿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의 기록과 정확하게 이 야고보서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그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행위인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례를 통해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을 믿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와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그런 예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역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맞으시죠? 이 하나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